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랑하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주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자랑은 또한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의 값어치가 과연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통틀어서 대부분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그것이 내 100세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랑이 내 인생에서 얼만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본다면 아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랑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한 교회 가운데 자랑을 하죠. 어떤 것을 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만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자랑할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신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랑할 것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분은 어떠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원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날마다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쉽게 설명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매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나 자신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시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게 되죠.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을 받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날마다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의 모습,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믿음 생활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안 했던 분들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갖기 전에 분명 다 이렇게 행동하며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잘 아시죠? 한번 죽으면 살아날 가망성은 없습니다. 한번 생명을 거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없지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병이 들면 어때요? 약국에 가든 병원에 가든 해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끝입니다. 고칠 수가 없고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을 따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들을 쫓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망성이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때론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도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야,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진짜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심장이 멎었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 가운데 놓였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때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을 뽑자면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엘레오스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만 갖는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제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죠.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종종 보면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던 이렇게 넘어져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분명히 있죠. 근데 어때요?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 넘어졌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것은 어때요? 긍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긍휼한 사람은 어때요? 와, 저 사람이 넘어졌네, 도와줘야겠다라는 말과 생각과 동시에 움직여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죽은 자리 가운데 서 있던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긴 것을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는 마음 가운데 반드시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기셨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것만큼 자랑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면 어때요?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 함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올바로 고백하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그 동일한 은혜,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우리들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궁휼한 마음으로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셔서 어때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독교가 하는 것,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여 행동으로 옮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며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